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2과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보셔서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지구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얘기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서로 논쟁을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워싱턴이 친구의 집에 다시 가면서 지구본을 가지고 와서 친구가 없는 사이에 그 지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친구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이 지구본을 보면서 누가 여기다가 지구본을 갖다 놨지? 라고 말하자 워싱턴은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와보니까 저절로 생겼던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누군가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워싱턴의 말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분명히 스스로 생긴 거야. 누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친구는 펄쩍 뛰면서 이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이제서야 이제 워싱턴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지구본 작은 이 지구본 하나도 스스로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와 또 자연이 스스로 생길 수가 있었단 말인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세 라고 하자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병행해서 가르치면서 스스로에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창조론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화론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의 입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셨고 또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면서 산과 들과 물 모든 자연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창조된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나? 영으로 만드셨고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육은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쉽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찰흙으로 무언가 만들었던 그런 때를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빚으셨고 그리고 생명 없는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체의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혼을 거기에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합해져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체가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되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간혹 동물에 관한 애완동물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나와셔서 애완동물을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동물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반복적인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지 결코 그 동물과 사람이 교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떤 위치에서 만드셨냐면 천사보다도 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 가서 형아에게 형아를 지키고 그를 보필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서처럼 보내주신 그런 위치가 천사였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며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의 갈비뼈를 꺼내어서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역시 동일하게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고는 첫눈에 딱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뼈에서 나간 내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독립체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했고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촌의 관계가 있는데 부부는 촌수가 없이 한 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섬기며 서로 돕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돕는 자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 위해서 명령하는 그런 상하 하복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함께 하나가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이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부부 관계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둘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남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 똑같이 누구에게 차별 두지 아니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그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보완하며 또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가장 좋은 관계이며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은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허락하셨으며 가정을 만들어 주심으로 완벽한 작은 사회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먹으라.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계명이고 또 이것은 서로에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어긴 계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않는 것인데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지 않았고 단 한 가지 계명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인처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지켜봤자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도 너를 어쩔 수 없다. 너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결국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간단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보았더니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특별한 것이 나에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평소에는 저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하고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바로 그런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유혹이라는 것으로 둔갑을 하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색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 먹어봤니? 먹어보지도 않고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서 죽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느냐? 먹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일부러 못 먹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교만함이 결국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인간의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파탄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죄와 불행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먼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와를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이 유혹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옷에도 넘어가고 보석에도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넘어가는 그런 유혹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여자를 먼저 공격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유혹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의 이러한 유혹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서 어린아이 같이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든든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에 그래? 그러면 나도 그만둬야지 하는 이런 유혹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물질의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거야 하고 뿌리쳤더니 이제는 음란하게 유혹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 야동으로 사람의 성착취해서 그 동영상을 찍게 하고 그것을 또 보여주면서 그 보여주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과감하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그냥 써버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할 때는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해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통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거짓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대 라고 하면 진짜? 설마 하다가도 나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난 진짜 몰랐어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아니었네,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구나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결론 내리기 이전에 그 사람만 말을 듣고 나는 이미 결론을 스스로 내어버리고 종결을 짓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가는 유혹을 당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짐승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유혹한 것처럼 뱀 자체가 생각해서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유혹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했던 소식을 전한다면 그 소식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의 말만 듣고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면은 그러한 미혹들을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내 형제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존경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나는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여러 사람들의 미혹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귀신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죽는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알고 증조 할아버지도 알고 고조 할아버지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갔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얘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만 속아 넘어갑니다. 목소리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목소리 음성을 냈고 또 시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줄줄이 하니까 정말 시아버지가 그 영으로 귀신이 되어서 내게 찾아와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쟁이들 또 무당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사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귀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의 대장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의 졸개들이 사단, 귀신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단의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를 그때에는 이 모든 사단들이 다 심판받을 그런 죄인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뱀에게 속은 후에야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뱀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일생의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에게 속은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실수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의 행복을 더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럴 걸, 그렇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걸, 우리가 흔히 껄껄껄 이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훨씬 더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내일의 일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경험한 분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산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내일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 결국 후회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버린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행복을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된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흔히 스크래치를 낸다고 하죠. 흠집을 내기요. 그리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단이며,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음란과 갖가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 속은 구렁텅이에 넘어지고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는 더욱더 든든히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어린아이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러한 유혹에서 더 강하고 더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한 그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더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